하나님께 부탁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천국에 가지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거절을 했어요. 근데 너무 부자가 통사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승낙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 가지고 와라. 대신에 가방 하나에만 담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머리를 썼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금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득이 만만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줄은 하나님께서도 모르셨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금이 든 가방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수문장인 베드로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소지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 가방을 기어이 가지고 가겠다라고 주장하니까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가방 안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가방을 보자고 하고 해서 그 가방을 보았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보도블록을 뭐하러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금은요 천국에서 보도블록으로 쓰여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천국에 가신다고 한다면, 또 가지고 갈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고 싶으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기의 신분입니다. 비하는 낮추시는 것이고 승기는 높아지심이에요. 그래서 비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것을 비하의 신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의 승기, 즉 높아짐의 신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다시 심판주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즉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 낮아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의 신분에, 낮아짐의 신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승기, 즉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곧 누구이시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다시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자, 졸지 맙시다. 이제 출발을 했는데 졸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잠깐 이제 본문에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어떤 이단이 질문을 하는 것 보니까 성경 어디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해 놓은 그 신학적인 용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 놓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잡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에는 인간이 4명이 살아요. 근데 인간 4명이라 하면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빠 홍강무, 그래야 홍강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빠고 고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고 홍세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런 놈이 있고 또 홍경영이가 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종류가 같은 인간이고 사람인데, 그리고 같은 한 가족인데 뭐예요? 아빠 홍강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그 하나님을 구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온다, 안 나온다? 성자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용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헷갈려요? 예,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터톨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법을 공부했어요. 이 법을 공부한 분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이렇게 체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틀렸느냐? 아니에요. 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정적인 그런 용어로서 이렇게 용어를 붙여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하나님, 그럼 3위는 성령 하나님인데 1위, 2위, 3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1, 2위를 붙인 것이지, 능력과 권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1등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2등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3등 하나님, 이런 식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는요,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당신을 증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말씀하셨고요. 12장 45절 말씀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자이니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시 이 말씀도 나도 너희가 그렇게 조상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4절로 43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또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고요,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자,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시는 일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일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해 주지 못해. 오직 누가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광풍을 잠재우셨고 그 바다를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관에서 세계관에서 이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 이름이 바로 티아맛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고대 군동,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 고대 군동 사람들은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신이 바다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를 몰아주셨고 바다의 강풍을 잠재워 주셨고 그리고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신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것들의 모든 세력을 발 아래 두시는 그야말로 모든 신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그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기의 조상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만은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몰아주고 광풍을 잠재우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던 이 기적을 통해서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알았는데 무엇이냐? 티아맛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 아니라 그것을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 비록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조상들을 따라서 나오셨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우리 주변에 자칭 보혜사,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거짓된 것들로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창조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풍성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넘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바로 사랑의 극치의 사건이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시간 조는 분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조시는 분들을 용서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전우자고 돌아보시면 끝날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시작. 피곤하고 힘들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사랑의 극치의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요.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마지막 단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덧씌워진 이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시고 심지어 죽음 아래에까지 당신을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이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잔인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한테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십자가형이 잔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만큼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낮아지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천한 자리에서 이끌어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오라, 빨리 나오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직접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생을 비참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친히 비참한 자리에까지 오셔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지셔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자, 전우자 돌아보시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잠 깨시도록,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도 마치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해요? 애인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 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어요. 함께 일으키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망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저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일어나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당신은 누구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높아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아지신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낮추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욕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새도 제 집이 있고 토끼도 제 집이 있고 여우도 제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수님은 단벌 신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셨던 그 이유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해요.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당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노릇하는 모든 곳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 아래까지 당신을 놓으시고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인 것이고, 또 죽음과 사망의 공포 속에서 짓눌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망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해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놓아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권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높아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존귀한 그런 신분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높음이 되었고 그분의 비참함이 우리의 존귀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은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고요,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조금만 자신을 낮추었다고 한다면 대기업의 일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았을 것인데, 자신들을 낮추지 못하고 자신들보다 없는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들에 대하여 철저히 갑질하는 모습은 여러분,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 일가의 인격과 체면, 모든 것들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이분들은 자신들의 권위는 사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사랑할 줄 알았어요. 지위는 사랑하였지만 회사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직원들의 땀과 눈물과 열정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낮아질 수 없었고 상대방을 향해서 물컵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여기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혹시 또 이거 보시면서요, 우리 홍 목사님은 또 문빠구나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정치적인 그런 생각들을 금합니다.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아이가 예수 대통령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노트를 꺼내고 있는데 노트가 잘 꺼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앉아서 가방에서 노트를 꺼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같이 앉아서 쭈그리 앉아서 그 아이가 노트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지지자보다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곧 있으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바라기는 우리 한반도에 또 영구적인 그런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외교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하기도 했겠지만 쭈그려 앉을 수 있는 그 어린아이 앞에서도 그 어린아이의 눈에 맞추어서 쭈그려 앉아줄 수 있는 이 낮아지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넘기세요. 계속 하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 홍 박사님은 문빠야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4주기였습니다. 지도자가 조금만 자신을 낮출 줄 알았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잃고 통곡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그분의 삶도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유명한 수도원에 밤늦게 한 노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수도성들이 바라보기를 분명히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기서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해야 하오. 그래. 제가 우리 시찰에 왔는데 나이가 저보다 한참 연배이신 분이 시찰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거의 이제 그냥 조금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그 반말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듣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그런데 이제 시찰회를 인도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길래 이분이 상당히 연세도 있으시고 목회도 오래 하신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찰회를 인도를 하는 거니까 시찰회 인도를 하는데 프로의 냄새가 안 나는 거 이게 꼭 처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저러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개혁 그 시찰 차료가 나와요. 그 노예 차료가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노예 이제 수백 명의 그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그 목회 그 안수받는 연도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런데 봤더니 그분이 저보다 10년 이상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 제가 억울해가지고 그냥 물론 그렇다고 제가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늦게 받았으면 아무리 제가 자기보다 당신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래도 조금 괜히 들어도 이상하고 안 들어도 이상한 그런 말투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세계에서도요 목사 안수 늦게 받으면 후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수도승들이 그랬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서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허드렛 일 다 해야 됩니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후로 청소, 설거지 같은 모든 굳은 일들은 이 노인의 차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한 관리가 이 수도원장을 찾았습니다. 수도원장님을 찾으니까 수도승들이 다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 수도원에는 지금 수도원장이 비어 있습니다. 이 관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분명히 3개월 전에 도착했다고 하는 연락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알고 보니까 3개월 전에 도착했던 그 한밤중에 수도원을 문을 두드렸던 그 노인, 지금 수도원의 모든 굳은 일을 두말 없이 하고 있는 그 노인이 바로 3개월 전에 새로 부임한 수도원장이었어요. 수도사들은 그제야 깜짝 놀랐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합니다. 근데 노인은 미소만 지을 뿐 한 번도 이 일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인품에 감동된 수도사들은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형제 로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중세시대의 아주 유명한 수도승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높아지는 것, 높아져.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보게 되어지면 사단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옮겼는데요.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보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멱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사단이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아담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졌다, 높아지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낮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계시고요, 나보다 좀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마련입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행여 내가 그분들을 주장하려 한다거나 그분들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책망하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대려 무시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누구에게 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속 좁은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요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건요 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건요 나의 체면이 깎이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도 쭈그려 앉을 수 있는 그 낮아짐, 그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또 그리스도 예수의 승계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높아지신 것을 말씀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는 극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극도로 높아지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높아짐의 비결은 내가 남을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등바등해서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높아짐의 참된 비결은 낮아지는 데 있어요. 낮아지는 데 있어요. 주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기를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높아짐은 사랑으로 자신을 낮춤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간절히 바라기는 부디 낮아지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공간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지 간에, 직장이 되었든지 간에, 사업터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공간을 주님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빛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이 땅과 이 민족의 빛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